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곱씹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지금은 제가 19절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는 죄의 해결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러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의 한 우물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었죠. 자신에게 6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춰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여자가 6 남편이나 만났다라고 하니까 막 간음하고 바람피고 그런 여자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여자의 위치와 오늘날의 여자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여자였습니다. 즉 남편들에 의해 버림받아 온 여자인 겁니다. 자신만을 사랑해주고 책임져줄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죄의 폭로, 수치의 폭로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폭로하지 않고 그 위에 은혜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까발리고 완전히 폭로한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진짜 남편의 역할입니다. 감춰둔 그 가짜 남편을 완전히 끄집어내셔서 그걸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진짜 남편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남편이 없다는 그 여자의 말을 옳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6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진짜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것들은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들은 너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주지 못해. 그러니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옳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줄 진짜 남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 남편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성적, 대학, 학벌, 가족, 건강, 무엇이 우리의 가짜 남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그 가짜 남편을 불러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꺾으시고 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무엇으로 인해 힘들어하는가, 그거를 보면 우리가 뭘 가짜 남편 삼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추고 그럴싸하게 포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폭로시켜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치료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짜 남편들은 들춰져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지를 깨닫고 폭로당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괴롭고 아프죠. 하지만 이것이 성도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폭로당하고 듣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런즉 예배는 죄의 해결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폭로당하는 현장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면목 없이 받아 누리는 현장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가 발각되는 현장이며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그 모든 가짜 남편들을 불러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꾸 감춰보고 숨겨보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낱낱이 폭로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벗기시고 다시 입히시며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며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면목 없이 누리며 바짝 엎드려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가짜 남편 삼아 그것들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삼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진짜 남편 앞에 나아가 가짜 남편들이 다 폭로당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면목 없이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어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